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도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모든 일들도 다 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도,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완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도 하나의 허점도 없이 다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즉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의심할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의심하는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커져만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게을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외친 것이 무엇이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즉 회개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죄를 알고 자신의 힘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로 먼저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에 가보면 더욱더 말씀하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모두가 같은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같은 성경을 보지만은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즉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사귐이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깊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저 사람과 내가 친하냐에 따라서 저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다르잖아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깊은 사귐이 있는가, 얼마나 영적 교제가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수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진실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지만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그 시점에서 하시는 말씀은 더욱더 우리가 깊이 새겨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또 죽을 때가 되면은 무엇인가 진지한 말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언이잖아요. 유언은 굉장한 큰 효력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시점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또한 모든 말씀이 다 귀한 말씀이지만 이 마지막에 하는 말씀은 더욱더 우리가 귀담아 새겨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이 12장 1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는데 그 가운데서도 24절과 26절 말씀이 가장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모습을 나타낼 때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어야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겠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질 때에 그 모습을 갖추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죄인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되는 것은 오직 그 제사함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죄인의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를 영접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세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이요, 하나는 악입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보아도 처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가 주께 감사함으로 귀한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았습니다. 이것은 가장 귀한 향유와 그리고 마리아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헌신으로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 기빈 대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오히려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가룟 유다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은 즉 마리아는 오직 메시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최고의 사랑과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은 즉 가룟 유다는 항상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조금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을 부리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9절에서부터 보면은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고 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만 아니라 나사로까지도 죽이고자 합니다. 여기에도 두 세력이 있죠. 그리고 12절부터 보면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와 겉옷을 길에 펴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는 소리를 듣고서 나오는 것을 본 사람들이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이들과는 반대로 저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진정 메시아가 자신을 더욱더 드러내게 되질 때에 시기하는 무리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보더라도 세상에는 두 세력이 함께 공존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즉 메시아라는 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내면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고 25절에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여기에서만 말씀했느냐?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이 부패한 자들, 그 연약한 자들에게 이렇게 어렵게 살도록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기보다가 자신의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는 일이 더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너희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위하여 살지 말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네 목숨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것을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주를 영접한 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을 것이며 또 듣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말씀은 주를 영접하는 자들,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너희 목숨을 드리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0절에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온 사람들에게 온 사람들 가운데 헬라인 몇 사람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 몇 사람은 이 유대인들처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뵙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얘기하고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께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소리를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빌립과 안드레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어 성천케 하심으로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심으로 부활과 성천이라는 영광의 절정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어떤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24절에 그 의미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 그러나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네가 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네만 잘 살라고 할 거냐? 아니면 하늘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네가 죽음으로, 네가 헌신되어짐으로, 네가 제물이 되어짐으로 많은 영혼을 위하여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내가 산 것 같이 너희들도 나와 같이 살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산 것 같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산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너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과 같이 살아라는 말씀은 좋지만은,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는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꼭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이 땅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5절에서 비슷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자신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확실하게 말을 해줍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잃어버릴 것이다.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즉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그렇게 들여버린 자들은, 그 사람들은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세상의 이치에서 보면은 이건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하늘의 법칙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6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사람이 나를 따르려면, 나를 숨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면은 내가 걸어간 그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간 것처럼, 바울이 살아간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은 아직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 제가 자주 예를 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사람들은 암송하기도 하고 여러 번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를 들었던 성경 구절들과 마찬가지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느냐? 이 성경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느냐? 그것은 내게 순종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내 생각이, 오직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그때 앞에서 성경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런데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 마음은 어때요? 내 생명을 사랑하고 내가 세상에서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형통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고 싶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밀이 그대로 있는 거요, 아니면은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 도전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장세 전에 이미 예비하신 그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면서도 절대로 나는 내 생명은 못 드린다는 거죠. 즉 내 삶은 온전히 못 드린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도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어떻게 드리느냐? 내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못 드려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저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걸 머리로까지는 맞았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은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고 우리가 천국을 믿음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과연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천국을 들어가는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 변화되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즉 메시아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리라는 것을 믿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내가 믿으면 그 믿는 것이 되어지죠. 생명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출생은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얼마만큼 자라나느냐,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얼마만큼 예수님처럼 사느냐, 이거는 성화, 변화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그러니까 인생이 이 세상에서 걸어가는 길은 오직 단 한 길, 예수님의 길이 되실 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 안에서 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 이 길만이 길이요. 이것만이 진리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존재들이 살아가는 길이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확실한 길을 제시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몇 번이나 다짐을 하고 수백 번이라도 다짐하고 수천 번이라도 다짐을 하지만 넘어지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어찌하여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그러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그걸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왜 안 되지? 거기에 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바로 모든 것을, 세상에 유익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해로 여기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법칙으로 살고 있는 한, 내가 세상의 것을 붙들고 있는 한, 이 진리를 내 몸 안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진리가 내 삶 가운데 영광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곧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살아서 내게 있어야 영광이 되어지는 것을 볼 터인데,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더 이상은 안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가면은 부패되어지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실망스러운 일이 왜 생기느냐? 저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면은 다른 사람이랑 별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유명한 사람과 같이 되지 못해도, 다른 사람과 같이 내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도,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무명의 한 시골뜨기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얼마든지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유명한 사람에게만 한 말이 아닙니다.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최고로 잘 사는 것인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오고 예배드리고 그냥 내가 교회에서 직분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나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나 성경에서 약속한 그 복을 누리면서 내가 살고 싶어. 내 마지막에는 가장 주님을 많이 닮은 그 모습으로 나는 살고 싶어.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신앙생활이 점점 믿음이 더욱더 발전하기를, 신앙생활이 더 나아지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잘 아십니다. 왜? 사람의 중심을 보시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즉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박해를 받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를 얻을 것을 확신합니다. 확신 안 해요? 아멘. 그때는 아멘이라도 확신을 가짐으로 아멘이라도 하셔야지.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진데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나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 것입니다. 정말로 힘들 것입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아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조금 아는 데까지 오는데도 참으로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목사가 되어졌어도 뭐 다 된 줄 압니까? 아니요. 목사도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목사 안수만 받으면 금방 믿음으로 다 잘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이 계속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많은 데까지 오는데도 수십 년이 평생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나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밖에 있는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나 자신으로 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당연히 그래야만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중심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믿음이 안 자랍니다. 아무리 고함치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닮으려면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내가 걷는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는 포기하잖아요. 자기가 발버둥 칠 만큼 발버둥 치고 땀 흘릴 만큼 땀 흘리고 그래 놓고는 나중에는 안 된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포기하잖아요. 세월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제 자신이 요즘에 더욱더 느끼는 것도 그겁니다. 오는 세월을 누가 막겠는데? 가는 세월을 누가 붙잡겠는데?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다 포기합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는 다 놓잖아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집니까? 절대로 못 집니다. 그리고서야 자신이 살아온 세월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생 막바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만 알게 되어져도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말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붙들지 마라. 그거 다 허황되다, 헛되다, 뜬구름 잡는 거다.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어라. 주의 말씀을 붙들 때에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목사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보다는 인생을 덜 살은 목사님들이지만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할 때 그냥 주의 말씀대로 하면 돼. 안 해서 그렇지. 목사님들이 다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죠. 안 살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용기가 오는 거야. 그래서 결단을 못하는 거야. 나 자신을 그냥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목사가 아니고 다 장로가 아니고 다 근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자신을 존재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자가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신령한 복, 형통한 복,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나약하지만은 부족한 종이 깨달은 바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종들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저들의 심령 가운데 저들도 우리 주님처럼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은 점점 더 미혹하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크게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만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히 여겨주시는 존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